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병이 있으면은요,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병은 뭘 줘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해결받으려고 병원도 찾고, 약도 먹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에 육신의 문제만 있으면은요, 육신의 병만 해결된다 보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배경에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요, 병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은 어떤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이 생각의 병, 그게 생각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래 사람이요, 이래 생각의 병 들면 늘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병들면은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져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의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게 심해지면은요,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범죄자로, 이 막 분노. 그래서 살인하잖아요. 그 잠깐 주차 문제로 그 칼 들고 있다가 그 자매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 막 찔러가지고 그 자매들, 그 자녀들이 그 차에 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칼로 찔러진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이런 문제를 줍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사단에게 그 생각이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이런 약함을 주어서, 분노를 줘서 이런 이제 인간을 사로잡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생을 재앙을 당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병이 들어요. 생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과 습관, 사상, 이걸 가지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이런 속에서 인생은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길을 찾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올바른 진리, 올바른 답을 찾지 않으면은요, 열심히 살고서도 망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요, 이 영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요, 그대로 인생을 실패합니다. 이런 인생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내가 치유될 수 있는 답,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 답,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늘도 이제 오직 그 혈증 걸렸던 여인이 자기 병을 가지고 의사에 가도 의사가 해결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이 옆에 사람들이 해결해 줄 만한 그 문제가 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안고 죽어가야 돼요. 전혀 소망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어요. 아,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을 때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치유의 주인 대신, 인생의 내 문제 해결의 주인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분을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를 올무를 잡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참맛을 모르게 만드는 이 내 인생을 가문의 영적인 문제, 문화를 가지고 뭔가 나를 속이는 이런 문제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한 주간 깊이 누리는 이 복을 받고 한 주간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제 치유의 이제 축복을 주시고 이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40일 내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치유의 증인으로 진짜 병든 현장에, 답을 찾고 있는 현장에, 길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있는 치유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받아 누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축복을 드리길 바라고 증량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없으면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해요. 각 나라마다요 이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어서요 나라를 지키도록 해요. 그러면요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많이 돈이 들어가도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군인들을 무장시켜서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치면요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훈련된 군인, 진짜 애국할 수 있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 뒤로 써서 돈 빼먹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이런 나라를 진짜 사랑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되죠. 요즘에 한참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은 땅굴, 여러분 저 전방에 가면 땅굴 여러분 탐사 들어가죠. 그러면 가보면은 이야 참 무서워요. 이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 들어오려고요 땅굴을 파가서 그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 땅굴을 20년 한 지금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그때 전에도 벌써 땅굴을 파서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행위 발각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땅굴이 있다고 봐요. 그 땅굴을 그냥 모르게 들어와서요 각일의 현장에 그 적들이 임한다면요 전쟁은요 심각합니다.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고성능 무기 그런 무기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이제 앞선 전쟁은 뭐냐 그 안에 내부를 일으켜요. 종국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각 나라의 거기에 간첩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내부를 일으키고 그 이제 지방에서 앞에 막 그냥 전쟁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내부를 일으켜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이런 이제 작전을 씁니다. 우리가 지하 땅굴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굴에 있다 보면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막지 않으면은 뭐 이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치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게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현장에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찮은 인생으로, 결국은 인간이요 병든 인생으로, 가치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소방관이 있고 의사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을 도움을 줘도 필요한데 우리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 인생의 문제 속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으로, 삶의 인간관계, 그래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의사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또 소방관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 가진 성도들입니다. 전도자, 이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요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우고 이제 다른 데가 보니까 이 복음 가진 나라들이 진짜 부강하고 이제 복음 가진 나라들이 성공하거든요. 그런 교도소에서 복음 받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군목 또 그 원목 교목 학교에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군인에도요 이제 목사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학교에는 그 교회 교사 학교에 목사들을 세우고 또 병원에도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병원에 그 복음 가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는 폐허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요, 지금은요 제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배움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치고 그를 알려서요, 이 가르쳐서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모르면요, 계속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생명의 근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의 근원,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 힘을 얻는 근원, 이 근원을 떠나서, 근본을 떠나서요, 우리 인간이 힘을 잃어버리고 병들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요, 다시는 정복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축복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사회에 들어가고 이것이 시대에 들어가서 시대를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종된 우리 인간을,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배고프면 밥을 잡더니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방주 안에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임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인생의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를 먼저 치유하는 내 기준, 내 습관, 내 역적인 문제, 내 무능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기준의 문제,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치유 안 되어지면 평생 동안 잡혀서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전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우상숭배,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들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현장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나이 75세 부름받음 받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모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하나님은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도요, 이삭을 부르실 때요, 이삭에게도요,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도 2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신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미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37장에도 요셉에게도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여기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꼭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할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치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멋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아서요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돈을 가치 있게 쓸 때 그 돈이 가치 있고 그 돈을 쓰는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식인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제 지식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그게 진짜 지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군인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소방관이 필요하듯이 이 시대에 이때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가정에 또 다른 나라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축복을 드리는 교회, 선교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 우리가 이 나라가요 6.25 전에 제일 가난했고 그 세계의 나라 중에요 이게 그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제일 망했던 나라였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그 젊음을 태우면서 와서 부부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면서 부인은 풍토병으로 죽고 이런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요 그 우상숭배의 저주, 그 가난의 저주, 이 재앙의 저주, 그 멸망의 저주에서 이 나라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가장 이제 단시일 내에 이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땅도 넓은 것도 아니고 그 땅도요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하면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면서 지금 이 민족이 이만큼 의학는 것은 그 눈물로 그 죽으면서까지 그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 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또 우리 현장이 저주와 재앙에 떠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6.25 때가요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40일 만에요 대구와 그 부산 조금 남겨두고 다 함락됐어요. 이건 전쟁은 망한 전쟁이죠. 이건 이제 뭐 힘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 보면요 탱크도 없었어요.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이제 연합군의 그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망해지는데 그 연합군을 통해서 나라가요 회복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이 계획과 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그냥 우리 하나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살다 갈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 온 천하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자예요. 인생을 내 인생을 바꾸려고 다른 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었어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자, 이 복음 가진 자, 여러분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주인된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 주셔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은 자를, 나이 많은 모세였지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안진뱅이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지난 과거 거지였고 안진뱅이였지만은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부도난 사업이었지만 이제 망한 사업이었지만은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산업을 통해서 시대 살릴 이런 이제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내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내 생각을 치료하시는, 내 기준을 치료하시는, 내 무능을 치료하시는, 병든 내 습관을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안 되래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해결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시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따라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선교의 축복을 드립시다. 우리는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치유된 자는요 병든 자들이 보입니다. 병든 자들이 보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에게 할 일이 뭔지 알려주게 되어지고 거기에 쓰이게 되어지죠. 오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시고 이제 이 복음을 온 땅에 알리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사상으로 우리만 민족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자기들만, 예루살렘의 교회만 그 세가 이제 자기 주위 다른 나라를 못 보고 그 자기 나라만 생각했던 때 환난을 위해서 터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이런 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뿌려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도 선도자를 통해서 복음관자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지요. 그게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옆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주위에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 또 산업 현장에 그 만남 현장에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명, 여기에 대한 가치를 사단은요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창세기 6장 보면요 자기 좋은 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것만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이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인생을 주었죠. 어제 핵심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무너졌던 사람이 이 방탕했던 사람이 그 생각을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겠다.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을 이 마음에 담을 때부터 그가 치유되어지고
최고의 전도자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졸린 사람으로 벗으세요. 외투를 벗어서 좀 시원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야곱을 부를 때도, 요셉을 부를 때도 그 한 사람 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이걸 알 때부터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란 뭐냐? 이 선교라는 것은요, 이제 문화가에 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흑암 문화에, 우상 문화에, 점술 문화에, 세상 문화에, 가난 문화에, 오락 문화에 잡혀있는 현장에 그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요, 우상 문화 속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 세상 문화 속에 묶여있던 우리가요, 예배 문화도 아니고 기도 문화도 아니고 전도 문화도 아니고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이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고, 복음 문화로, 예배 문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문화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번 주 제가 다음 주 중교하는데, 내일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고 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 교회가 중화권 복음화에 선교사 10가지를 봐서 우리가 미자립게 돕는,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언약을 붙잡은 교회예요. 그 언약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에 안디옥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비록 이 좁은 장소에 여러분과 제가 시설도 안 좋은 곳에 또 인터넷 없는 이런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것이고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진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면요, 모든 만남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죠. 이제 전도라는, 선교라는 이 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미래 소망도 없고 완전히 이제는 버렸던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문화를 바꿔줘서 복음을 알게 해서 그 인생을 치료해서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 안진뱅이가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디 김동열 장로님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냐? 누가 전혁 집사님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져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누구냐. 서씨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백시 집안에 시집 와서 백시 집안의 우상 문화를 꺾고 백시 집안의 복음 문화를 바꿨어요. 이것이요, 우리 이제 박인덕 보사님이 이제 전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던 전시 집안 이제는 다 이제 복음으로 바꿔서 지금 자녀들이요, 사위가 목사하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이게 그 곳곳에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에서 헌신하는 이 자녀의 우선,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의 그 중요함,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지역이 살아나요. 불세가 부부가 이 복음 갖고 살아가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산업을, 그 선교적 산업으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갖고 하나님의 손 가지면은 이 인생을, 그 삶을, 그 기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전도자 한 사람, 복음가진 한 교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의한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원하는 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 이 교회가 중학교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선교사 10가정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여실 것이고 경계도 여실 것이고 그런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은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저는 중국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함께 지역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꼭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요, 이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내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들은 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이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복음 받게 하시고 저희와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하는 일, 여러분 만남,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설립의 이유 보면은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오늘 이방인들 거기서 3장 1절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악임을 세우신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들이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또 6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에 여러분이 쓰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한뜻한 일이 재앙나는 현장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관악의 마을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8절에 보시면은 자 8절에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알리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제 그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를 만난 사람들, 주의 사람들에게 진짜 그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모든 사람 하나님 따라서 흑암 문화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균형을, 나의 삶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손으로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병든, 무너지는, 그냥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생이 왜 문제를 당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다 있지만 왜 인간이 왜 무너지는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그 불쌍한 죄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런 이제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18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 진짜 마음 놓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전도 대장들을 놓고 진짜 마음을 놓고 우리가 중국 복음화, 또 우리가 선교사 10가정,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또 이 지역에 진짜 문화를 바꾸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치유센터나 문화센터나 우리 이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런 부분의 시설을 또 이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질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역사의식, 지금 또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처럼, 빌립의 발걸음처럼 이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바울과 안디옥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그냥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헛된 헌신이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중요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이 북경에도 거기에 북경 복음교회 거기에도 가면요, 지금 이제 거기가 한족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역자 선교사님 통해서 그 선교사 그분이 이제는 이제 그 동포신데 진짜 거기에 가정에서 교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고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신학원을 세우고 이 복음의 시가,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까지 한 사람의 선교사 여기에 이제 계속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그 전달을 통해서 이것으로 구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이 언약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연회를 이제 붙잡고 누리는, 그래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 26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 교회, 이 복음 가지고 선교하려고 기도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그 교회, 실제 헌신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제자가 무리가 세워지고 그 온전히 기근이 들었지만 그 언약까지 그 교회에 하나님은 경제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은 저는 이런 이제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좀 이제 분위기가 되어지고 또 환경이 되어지면은 노인대학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 주간에 한두 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을 이제는 또 문화사에 가고 지리사역에서 어느 모 교회가 일을 한다는데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그냥 어떤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또 신도를 주고 또 열거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현희 권사님에게도 어린이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어린이집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그 여러분 있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중국에는 중국에서 또 여러분 있는 산업 현장에서 그 문화를 바꿔주는 이런 이제 선교사적인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들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들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대 살릴 제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헛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한번 살다가 가치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가장 소중한 일을 할 교회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선교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꼭 축복하시고 저녁 부장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네, 같이 여러분과 이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는 나를 위해만 살다가 그냥 인생 열심히 살다가 뭔가 바르게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중화권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선교에 헌신하며 참여합시다. 내가 기도로 또 이제 그 물질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참여와 실질적인 선교에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있는 직장에, 산업 현장에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고 이 축복을 드리는 주역으로서 이제 문화를 바꿔주는 선교의 축복을 한 주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관악인 말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연합을 붙잡게 하시고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이제 장악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세상 흑암 문화 속에, 사단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장악되어져 멸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이 관악인 말교회를 세우셔서 여기에 저는 전도와 선교에 이제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저희들 전도자로 또 이제 그 선교자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언약 붙잡고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한 주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 문화로 바꾸는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내일 이제 그 가는 북경 현장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운동에 문들이 열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적 살리는 문들이 열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